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승우 목사님께 소개받은 박초홍입니다. 참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지금 11시 11분이네요. 제가 요즘 신기하게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숫자가 딱 네 글자가 다 일치하는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뭐 10시 10분이라든지 2시 22분이라든지 자, 저는 이제 김승호 목사님을 알게 된 지는 벌써 한 수해가 지났죠. 그래서 사실 목사님과 긴 시간을 알고 지낸 편이긴 한데, 우리 인생의 날들을 보면, 근데 이렇게 만나서 깊게 교제하고 그러진 못했는데, 항상 먼 발치에서 목사님 살아가시는 모습, 또 목회하시는 모습 보면서 도전도 받고, 또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존중이라고 생각하고 엄밀히 말하면 제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저는 오늘 처음 이제 함께 걷는 교회, 이름도 참 좋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 그 말 자체가 왠지 우리에게 포근함을 주고 인생길, 외로운 인생길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오늘 처음 와서 향유와 경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2023년이. 근데 다 아시겠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이제 1년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가 대림 첫 주라서 이제 새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민이 살아가고 있는 이 태양력, 달력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흐름과 리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리듬을 번갈아 교차하면서 춤을 추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일 텐데, 교회력으로 치면 이제 올해가 한 주가 남은 거고 정말 지금이 연말인 거죠. 그리고 다음 주 연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저는 오늘 거의 대부분 처음 뵙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애많이 쓰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시는 모습 제가 다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늘 보고 계시면서 힘들지 애쓴다라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라고 향유와 경축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향유와 경축하면 언뜻 우리 일상에서 돈이 아주 많거나 또 여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만 인생을 향유하고 누리고 경축하며 또 잔치하듯이 파티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급비난 자라 하더라도, 또 심지어 우리가 요즘에 추운 날이 되면 제가 밤에 자면서 평소에 안 하던 홈리스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생명이 길에서 얼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제 위안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잠시 기도하고 잠드는데, 그분들조차도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누리고 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저는 사실 목사라고 소개받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목사로서의 정체성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제가 밀고 있는 제 소개는 책상에선 작가, 교회에선 목사, 집에선 고양이 집사 이렇게 밀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제가 제 소개를 하면 다른 교회 가면은 다들 웃으시던데 함께 걷는 교회에서 저랑 여러분이랑 처음 만나서 약간 대면 해갖고 아직은 제가 이렇게 웃음을 막 강요해서 막 뜯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고양이 집사이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식들도 키우니까 자식 집사라고 해야 될까요? 자식을 4명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큰애는 벌써 25이 됐고, 막내는 우리 이래보다 한 살 많은, 이래가 중1인가요? 네, 우리 막내는 중2, 이래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중2 힘들죠. 중2인데, 아마 목사님하고 저는 아마 같은 동년배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이제 한 주 전에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만으로 52세가 됐는데,
저는 제가 50대가 되면 제 인생이 어릴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고단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사는 게 힘들고 고단하고 끊임없는 또 일의 연속이더라고요. 자, 제가 굳이 저희 가족 정보도 드리고 제가 몇 살인지 이렇게 흘리는 이유는 언뜻 작가다,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일상을 사는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 개인 정보를 흘리는 건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생활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한 12년 전에 신비와 저항이라는 도심 속 수도 공동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약간 비제도권 교회라고 정재영 교수님이 그렇게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시던데, 그렇게 12년을 이제 자비랑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가톨릭이나 성공회에서는 자급사제라는 또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성공회 신부님 형님께 이제 그 말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는 김승우 목사님하고 비슷하죠. 목사님 이렇게 입주 청소 일을 하시듯이 저도 주중에는 이제 제 밥벌이를 하고, 그리고 또 하루 저는 여기 교회 보니까 아주 사역도 열심히 하시는데 수요 천모님도 하시고 심야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인들이 좀 게을러가지고 열심히 모이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한 번 정도 예배 인도를 하고, 또 그 밖에 이제 교계에서 여러 성수한국이나 요즘 기후위기 시대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관련된 그런 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활동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제가 작가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뭔가 여러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동일한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이를테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 노모신데 한 2달 전에 낙상을 하셔갖고요. 대퇴부가 골절이 되셨어요. 근데 평소에 이제 골다공증도 있는 분이다 보니까 2달이 지났는데도 뼈가 안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비나 간병비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지출이 생기는데, 또 여기저기서 이제 강사로, 저는 또 이제 강사료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강의 요청이 적으면 통장 계좌 보면서 잔액 보면서 약간 이번 달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동일한 생활인이고, 또 내 아이를 키우면서 또 보람도 느끼다가 또 떠오는 순간에 화가 나갖고 야 하면서 소리 지르는 정말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야지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좀 여러분에게 와 닿을 것 같고, 작가 목사님 향유하고 경축하기 좋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생활인으로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평범한 우리 정지용 시인의 향수의 한 구절을 빌면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그런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 향유와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일상의 첫 번째 예배가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서, 전도서 말씀 보기 전에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들다라고 하는 건 뭐죠? 굳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노동에 해당하고요. 일하심.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오늘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인 향유가 되겠죠. 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감히 우리 하나님이 인간과는 다른 분이지만 하나님에게 감히 일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상도 역시 노동과 향유, 이 큰 두 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보고, 근데 우리도 보면 우리의 삶도 노동과 향유잖아요. 예. 그래서 저 어제하고 그저께 이제 춘천에 북토크 있고 이래가지고 일정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어머니 그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생업 종사하면서 사역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효도를 평소에 해야 되는데 평소에 안 하던 효자 노릇을 한다고 2달간 되게 좀 힘들어서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서 그냥 이왕 춘천에 일정이 잡힌 거 우리 아내를 꼬드겨가지고, 예, 그 노래 있잖아요.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아내를 꼬셔갖고 나 춘천 갈 때 같이 가자 이렇게 꼬셔서.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운전을 안 해요. 면허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 아내는 그 300만 원짜리 그 중고차가 있어갖고 그거 있으니까 우리 아내 덕분에 나 좀 편하게 가보자고. 그래갖고 이제 기사로 꼬드겨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기 위해서 꼬셔갖고 이제 춘천에 1박 2일로 3만 5천 원짜리 숙소에서 자면서 그렇게 1박 2일 데이트 겸 해갖고 잘 갔다 왔는데,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어젯밤에 좀 늦게 왔어요. 여러 만남들이 좀 춘천에 있어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피곤하게 이제 일어났어요. 어젯밤에도 이제 늦게까지 밀린 일들이 있어서 데이트 갔다 오느라 못한 일이 있어서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오늘도 일하러 가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피곤하게 일어났고, 내일도 제가 내일은 월요일이 제일 바쁘거든요. 글쓰기 교실 수업으로 제가 제 생계를 해결하는 큰 그 방편이라서 글쓰기 교실 하루 종일 해요. 밤 12시 끝나면 12시에 집에 오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집에 옵니다. 그래서 집에 올 때 옛날에 그 이적이 뭐 달팽이라는 노래에서 집에 오는 길을, 제가 어떻게 설교하다 계속 유행가 노래만 하네, 은혜롭지 않게. 그래서 굉장히 길고 지쳐갖고 나는 더욱더 지치고, 항상 그게 제 뇌리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아유 되다 돼, 오늘도 힘들다 이러면서 이렇게 지친 몸을 지하철 4호선에 싣고 당고개까지 꾸역꾸역 해서 집으로 오는데, 제가 참 요 근처 당곡에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참 힘들게 살아가지만 또 그 속에도 뭐가 있죠? 향유가 이렇게 중간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고산 지역은 처음 오는데 그 1-8 버스를 타고 한 10분 정도 거리에 내려가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주위를 쭉 둘러보니까 야트막한 산세가 주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 또 시냇물이 흐르는데 자전거 도로면 산책로를 예쁘게 또 갖고 놓고, 그래서 참 기분 좋게, 그리고 뭐 강하진 않지만 연한 이렇게 햇빛이 구름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햇빛을 쬐면서 공기는 신선하고 쨍하면서 겨울 햇빛은 좀 따사로우면서 주위에 있는 산세와 물을 보면서 아 좋다 이러면서 여기 오자마자 참 기분 좋은 곳이네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게 뭐겠어요? 향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노동과 고단함만 있는 게 아니고 향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아 이제 점심시간 됐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꿀맛처럼 맛있게 밥을 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고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끼워놓은 이 향유와 축제와 즐거움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먹는 새끼 밥 먹는 그 밥 한 숟가락, 그리고 못 마를 때 마시는 시원한 그 물 한 모금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된 대표적인 향유일 것이고, 또 제가 식물을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길섭에 우리 발길에 채이는 그 이름 모르는 그 여러 그 들풀들, 그리고 들꽃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아까 사모님이 뒤에서 열심히 이렇게 막 커피를 막 가셨는데 그 커피 향, 그리고 한 모금 마실 때 우리 목으로 따뜻하게 흘러 들어갈 때 느끼는 그 기쁨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즐거움과 향유일 텐데, 근데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건 이 즐거움과 향유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양념일 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하나의 근사한 또 완벽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우리 이 교회에서 함께 걷는 교회의 모토가 딱 보니까 너무 신학적으로 좀 탄탄한데, 일상의 거룩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이렇게 해놨는데, 일상을 거룩하게 산다는 말을 조금 바꾸면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말로 치환을 해서 써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느냐? 제가 사실 한국교회에서 10년 넘게 일상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하고 설교하고 참 많이 그렇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뭐 산제사를 드리고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24시간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 어떻게든 시간을 확보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를 첫 번째로 연상을 하세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뭐 길면 1시간, 짧으면 30분, 아니면 오늘은 너무 바빠서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잠시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길을 걸어가면서 찬양하면서 이런 시간만 만약에 예배라고 한다면, 나머지 그러면 24시간 혹은 24시간 30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생업에 종사하고 세상의 삶에 그냥 편승하는 시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저는 우리의 24시간 모든 것이 다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일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가하다면 하나님의 일상의 큰 도축이 노동과 향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삶도 노동과 향유 이렇게 큰 두 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은 어떻게 예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의미를 부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6일간은 힘써 네 생업에 종사하지만 일의 날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우리가 노동이 예배겠지.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수고와 섬김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몸의 열매인 우리 자녀를 주님 앞에 잘 키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인 사람의 어떤가는 소명일 텐데 그 자녀를 잘 정성껏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것도 예배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 부여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조금씩. 근데 여러분 밥 먹는 거 어떻게 의미 부여할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기쁨과 향유 어떻게 의미 부여하면서 예배로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혹은 우리가 산책을 막 하면서 제가 오늘 느꼈던 바람은 선선하고 이 겨울바람이 쨍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지만 또 햇살은 따스하네. 이 오면 좋아 하면서 제가 걸어오면서 좋아했을 때 그걸 어떻게 예배로 우리가 치환하고 그렇게 역변시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향유는 어떤 의미 부여를 하겠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식사 기도할 때 우리 이따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 교제하죠, 목사님. 네. 예, 그때 목사님 식사 기도하라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 감사하게 먹고 힘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 순수한 식사 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식사 기도를 빙자한 헌신 동료 기도지 사실은 순수한 식사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한 식사 기도는 그냥 그 음식의 맛, 질감, 향 그 자체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이 먹는 것을 우리가 먹는 기쁨에 우리가 젖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진정한 식사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는 거가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뻐하고 즐거운 것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우리가 너무 예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일어나서 찬송가 399장 부르겠습니다.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커피 한 잔, 물 한 잔, 꽃 한 송이를 기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문나무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이 인상파 화가의 그 붓터치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 진한 초록과 여기 보면 연두색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중간색이 있어요. 너무너무 이게 보면서 너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색감이 있고 색채가 있을까? 이따 커튼을 걷고 햇빛이 들어오면 훨씬 더 예쁠 텐데 참 어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아름답지 않은 게 없고 저는 특별히 이제 고양이 성애자라고 할 정도로 고양이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보면 우리 집 고양이건 길고양이건 남의 집 고양이건 걔가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어떻게 저렇게 매력적인 피조물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고양이를 가만 보고 있으면 신을 부정할 수가 없겠다. 저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그럼 제가 고양이를 보면서 참 흐뭇해하고 행복해하는 그거를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예배가 노동의 성격이 있죠, 분명히. 노동의 성격이 있고 예배도 일이고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예배가 일이에요. 예배 이거 다 준비하고 순서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게 다 일이긴 한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예배의 성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선물, 다른 표현으로 은혜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반응하는 게 그게 하나님 향한 첫 번째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얘기를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노동하고 향유하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우리에게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2장부터 시작되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생활을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 에덴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찬송가 399장 놓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형, 프로토타입의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하신 그 에덴과 그 에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기쁘게 즐기고 누리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우리 아담과 하와 내 새끼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선물들을 너희가 아이처럼 신나게 누리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아무도 안 궁금해 하실 텐데 궁금해 하실 거라 믿고, 저희 집에 애가 넷인데 아들, 딸 성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안 궁금하시죠? 하지만 궁금해 하실 거라 그냥 혼자 믿어볼게요. 자, 첫 번째 아들이고요. 두 번째 딸이고요. 세 번째 아들이고요. 네 번째 딸일 줄 알고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네. 그래서 약간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친구 동기 목사는 아들만 넷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개봉을 놀립니다. 신도 버린 사람 이러면서 맨날 놀리거든요. 어떻게 아들만 넷을 키우냐 참 하면서 점점 이러고 자세한 설명 생략한다 이러면서 맨날 놀려먹는데, 우리 딸이 어릴 때 혹시 여러분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저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나온 그 토나리노 노토로, 이웃집 토토로라는 작품 혹시 아세요? 네, 이웃집 토토로. 그거를 우리 애들이 푹 빠져서 봤고, 저도 한 몇십 번을 봤어요. 영화가 시작하면 그 도시에 살던 이제 아빠가 그 자기 아내 엄마가 질병이 있어 요양자 시골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저기 애들하고. 그래서 엄마는 요양원에 있고 아빠가 딸 둘을 데리고 먼저 시골로 이사를 갑니다. 용달차를 타고 달달달달. 근데 첫 장면이 딸이 아빠에게 캐러멜을 주면서 오토산 캐러멜 오 아리가토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도 많이 봐서 제가 막 외워요. 일본어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우리 딸이 그 토토로를 보고 푹 빠져갖고 어느 날은 이러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우리 딸이 되게 어렸을 때 7살 막 이럴 때, 혹시 토토로 인형도 있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성차별 성급여는 아닌데, 아들들은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딸은 인형을 찾네. 그래서 토토로 인형 있지 그랬더니, 나 토토로 인형 선물해주면 안 될까? 이래요. 그래서 우리 환희가 갖고 싶으면 해줘야지. 그러고서는 그때가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신학 공부할 때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한국에 왔고 이제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에 이제 편집장을 막 하면서, 주말에도 교회 사역을 해야지. 왜냐면 편집장 월급이 1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사역을 해야 우리 6 식구가 한국에서 그나마 이렇게 좀 입에 풀칠하면 살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거의 9년 10년 만에 한국에 오니까 한국 교계 파악이 안 돼서 주말에 사역을 안 하고 나중에 해야지 1년 정도 후에.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가봤어요. 그래도 기독교 잡지 편집장으로서 교회 탐방을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좀 이름난 큰 교회도 가보고, 요즘에 작지만 되게 건강한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막 탐방을 한 거예요. 예, 뭐 제가 편집장입니다. 이렇게 안 밝히고 뒤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막 다닌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났는데 우리 딸이, 아니 아빠는 거짓말쟁이래요. 왜요? 토토로 인형 한국 오면 사준다 그랬는데 안 사준다고. 그래서 아이고야 해갖고 주위에 수소문을 했더니, 저기 코엑스몰에 가면, 그게 벌써 10몇 년 전인데 12년 전인데 그 큰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 샵이 있어서 거기 가면 이제 토토로 인형을 팔 거라 라고 누가 이제 얘기를, 목사님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전철을 타고 코엑스몰에 갔어요. 갔는데 진짜 토토로 인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만한 토토로 인형이 한 7, 80cm 되는 이만한 토토로 인형이 가격을 쑥 보니까 15만 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편집장으로 한 달에 150만 원 받는데, 그 돈 받아갖고 하나님한테도 11조 드리기가 심히 망설여지고 고민인데, 토토로한테 11조를 바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갖고 우리 딸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 그리고 참 중국 분들에게도 죄송한데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래. 여기 보니까 애가 영어를 못 읽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친 거예요. 분명 메이드 인 재팬으로 써 있었거든요.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래 이러고 거짓말을 치고, 그랬더니 우리 딸도 그 8살짜리도 어떻게 그러면 안 좋은 거겠네? 그러면서 그 당시 때는 하여튼 중국산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더니 아빠가 나중에 일본 갈 일이 있으면 그때 사줄게. 토토로는 어느 나라 저기 애니메이션이지? 그랬더니 일본이지. 그러면 일본 거 사야겠지? 응 맞아. 그리고 애를 이제 감언이설을 했고 속여가지고 겨우 달래서 집에 왔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그 캐나다에 있었을 때, 제가 캐나다에서 그 신학 공부를 했는데, 미국이 바로 이제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미주 코스타라고, 코스타 집회 혹시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 그 코스타 집회를 매년 이제 다녔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왔는데 코스타에서 오라 그래서, 난 멀어서 못 간다. 편집장이라서 바빠서 안 된다. 그리고 코스타는 그 비행기 값도 자기가 내고 강사료도 없어요. 다 자비량으로 가서 섬기는 건데,
아니 가난한 유학생이지만 캐나다에서 미국 갈 때는 몇백 불이면 그냥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가려면 좋게 100만 원 넘게 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솔직히 나 돈도 없고 그렇게 이제 친하니까 매년 보니까 스태프들을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영수증 처리해 드릴 테니까 그냥 비행기표 끊고 나중에 저희가 강사료는 못 드리지만 그렇게 교통비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막 그리고 한번 취재하러 오세요. 편집장이잖아요. 막 이래. 그래서 그래야 되나? 그리고 비행기표를 싸게 어떤 알아봤더니 일본 나리타를 경유해서 또 미국에서 또 한 번 경유해서 어쨌든 헌금으로 모인 돈이니까 최대한 안 쓰려고 막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일본 나리타에 딱 내려가고 환승을 하려고 가는데 저기 토토로가 날 보고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 맨날 그때만 해도 우리 딸 도대체 아빠 언제 일본 가? 언제 토토로 사줘? 그래갖고 갔더니 한 7, 8만 원 하는데 반값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사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과감하게 사가지고 미국 갔다가 한국 올 때 딱 우리 딸을 줬더니 우리 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지금도 내가 그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는데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면 내 토토로 이러고 토토로 껴안고 환희 학교 가자 일어나 밥 먹어야지 그러면 걔가 날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날 보면서 토토로 뽀뽀 한번 하고 나한테 뽀뽀 한번 해주면서 아빠 토토로 인형 사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네 그랬더니 네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도 없는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저희 딸 얘기를 했는지 눈치 빠른 분은 알아차리셨겠지만 우리 딸이 그렇게 제가 준 선물을 갖고 행복해하고 그걸 누리고 향유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굳이 영어 단어를 쓰면 glorified 된 듯한 느낌이 제가 높아지고 영광을 받는 우리 딸이 나를 아빠로 인정을 하는 그리고 내가 아비 노릇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 속에서 굉장히 으쓱해지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때 진짜 그 세바시 영상에서 제가 나가가지고 197만 원으로 6인 가족 뭐 살기 어쩌고저쩌고 그 영상 찍었을 때니까 진짜 돈 없이 살 때였는데 근데 그 토토리 인형 하나로 내가 완전히 아비 노릇 제대로 했냐면서 으쓱해지는 이런 기분이 드는 제가 영광을 받은 거죠 우리 딸한테. 제가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하면 여러분 예배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8살짜리 애가 엄마 아빠 저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오피셜한 태도로 제가 정말 전교 1등하고 나중에 서울대 의대 가가지고 부모님 정말 효도하고 호강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물론 어이가 없긴 하겠지만 하고 되게 흐뭇하긴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저는 공예배가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주님 말씀 뜻대로 잘 살아볼게요. 우리 자식이 부모님 말씀대로 잘 살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되게 흐뭇하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만큼 더 훌륭한 예배가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밥, 커피 한 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좋은 날씨, 또 작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아늑한 홈 스위트 홈 집 이것들을 감사하고 누릴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너를 재벌로 만들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노동의 대가로 행복하게 사는데 어떻게 좋아?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선물이 좋니?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미국의 영성가 그 모든 것이 은혜다라를 쓰신 분이 있는데 요즘에 이분 성함이 브랜던 매닝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브랜던 매닝이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책에 쓰신 그 되게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친구야 네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네 장부를 쫙 보면서 보자 우리 박총 목사 전도를 몇 명이나 했나 금식기도는 며칠을 했나 이런 거 갖고 네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네 상급을 결정하지 않으실 거야. 다만 그분은 이 브랜던 매닝이 목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멕시칸 음식인 파히타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 또띠아에다가 철판에다가 채소하고 고기하고 달달 볶아서 쌀사 소스 넣고 또띠아에 싸서 이렇게 먹는 랩 같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만 널 보면서 파히타는 맛있게 먹었니 내 아들아?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고. 나는 그 대목에서 이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아멘 아멘 막 책 읽다가 그랬는데 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딱 주님 품에 안기면 야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시원찮았냐 이러기보다는 아이고 우리 아들 내 새끼 하면서 궁디팡팡 해주면서 저 땅에서 사는 동안 참 애쓰고 수고 많았지. 진짜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보이면서 아 주님 네 힘들었어요. 좀 고단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네가 좋아하는 음식 콩나물 국밥 되게 좋아하는데 콩나물 국밥은 맛있게 먹었니? 네 주님 그 콩나물 국밥 먹고 제가 힘냈어요. 고단함을 잊으면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이렇거든요. 친구야, 하나님은 너에게 이것저것 했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콩나물 국밥 파이다 맛있게 먹었니? 라고 물어보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순간의 행복에 젖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언뜻 보면 순간의 행복에 젖는다는 게 되게 세속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순간의 행복에 젖으면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자각하는 사람하고는 똑같이 향유하지만 다른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냥 자아도취거나 세상의 쾌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아이처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가장 손쉽고 흔하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가장 도외시되고 무시받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면 저도 여러분 열혈 청년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청년 때 진짜 알바해갖고 한 달 동안 벌었던 돈을 그냥 다 막 교회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막 정말 금쪽같이 얻어낸 그런 휴가를 제가 사실 이제 국문과 학부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그렇게 막 학원 강사로도 일하고 막 하다가 30대 뒤늦게 이제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금쪽같이 얻어낸 휴가를 뭐 단기 선교 가는다는데 다 쓴다든지 이러면 주위에서 헌신 멋있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남들이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특별한 헌신이나 특별한 희생을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우리는 뭔가 좀 남다른 헌신과 희생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 약간 강박적이지 않나 싶고 그냥 흔해 빠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 마시면서 맛있다 그러니까 야 너는 그렇게 오렌지 주스가 맛있니? 맛있어요. 너무 좋아 행복해요. 이게 제가 국문과 대학원 석사과정 있을 때 박사과정 선배가 저한테 해준 얘기거든요. 제가 오렌지 주스 마시면서 내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야 무슨 애같이 너 그렇게 맛있게 먹냐? 20대 후반이 다 큰 사람이 그때 너무 맛있지 않아요? 너무 신선해요 이러면서 이 주스 정말 좋아 이러면서 막 마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참 좋겠다 애 같은 마음으로 살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는 말투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우리를 막 일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헌신과 노동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Don't get me wrong.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함께 걷는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레리 크랩의 그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그 책에 보면 아야 너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왜 만물을 이렇게 창조했는지 너는 궁금하지 않니? 나와 내 아들과 나의 영, 성령이 별과 달과 행성과 이 지구별을 왜 만들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냔 말이야. 왜 우리가 지상에 에덴이라는 낙원을 만들었는지 궁금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우리는 잔치를 준비했던 거야. 이 시간이 태초에 시작되기 전에부터 누군가를 함께 불러서 춤추고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실 그런 준비를 한 거지.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잔치에 올 누군가가 없지 뭐냐? 그래서 우리는 가족회의를 열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지. 그래서 인간들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만든 모든 아름다운 것을 즐기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길 원했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도 알아요. I know. 뭘 아냐면 이미 타락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되게 순수한 얘기고 타락했고 죄가 이 땅에 편만하고 우리 삶에도 죄가 기숙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고통스럽다는 거 저도 누구 못지않게 잘 압니다. 인생의 부침도 많이 겪어봤고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막 헌신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창조세계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태초의 예배고
그게 예배 프로토타입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록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타락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그 예배 원형이 취소되거나 삭제되거나 이건 필요 없어지거나 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우리들의 목표는 끝내주는 경위 속에서 생을 사는 것이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이 위대한 현상이다.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이 신기하다. 삶을 시시하게 대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로또 당첨이 돼갖고 삶이 막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수많은 성서해석자들이 주석을 달고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애를 넷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의 눈에 모든 것이 경이고 새로움이고 신기함이에요. 원더예요. 다 놀라고 다 감탄하고 엄마 저건 뭐예요? 아빠 저건 뭐예요? 다. 제가 한 번은 캐나다에서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딴 데 가기도 힘들고 비싸고 이래갖고 거기서 아이스크림 콘 하나 되게 싸잖아요. 시켜놓고 먹고서 이렇게 누굴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 예쁜 5살짜리 정도로 보이는 딸아이가 엄마한테 파란 눈을 반짝이면서 마미 이러면서 Why is the sky so blue? 하늘은 왜 이렇게 파랗지? 근데 내가 그 질문을 했는데 속으로 such adorable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내가 뭐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엄마가 심통이 가득한 표정으로 Shut up, just eat 이러는 거야. Oh my, 저런 호러불 마음이 있다니 막 이러면서 내가 막 경악을 했는데 무슨 엄마가 저래 이러면서 근데 그 마음 순간 가졌다가도 내가 이미 애가 벌써 한 3-4살 키우면서 엄마 잘못이 아닐 거야. 방금 어디 마트에 갔는데 애가 뒤집어서 울면서 저 장난감 안 사주면 울어버릴 거야 하고 악을 써서 엄마 속을 뒤집어 놨을 거야. 그러니까 저 엄마가 그러는 거지. 절대 저 엄마가 차일드 어비주라는 엄마가 아닐 거야 하면서 속으로 막 엄마 편을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모든 게 아니 하늘이 왜 파라니? 그러면 어른이 돼서 그 질문 던지면 왜 그러세요? 징그럽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문학청년 출신이잖아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작품 아시죠? 제가 그 작품 왜 좋아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경이감을 회복시켜주거든요. 조르바가 이래요. 두목, 그 60대 노인이잖아. 저기 있는 저 푸른 것이 뭡니까? 내 맹세컨대 살아 생전 저걸 처음 봅니다. 저걸 우리 인간들이 바다라고 하나요?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 이게 왜 그러냐면 평생 내륙 지방에 살면서 바다를 한번 못 본 사람이 아니라 그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평생 산 사람이 늘 바다를 눈 뜨면 바다 보이고 자러 가도 바다가 보이는데 사는 사람이 그 바다에 그 윤슬이라고 있죠. 햇빛이 이렇게 막 물결을 치면서 반짝반짝하는 거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 생전 저걸 처음 봅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는 모든 게 다 경이롭고 신기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감탄하는데 우리는 어느샌가부터 한 1의 나이쯤 되면 한 중학교 1학년 돼도 이제 심드렁해지죠. 모든 게 다. 심드렁하고 최신형 아이폰이나 봐요. 오 막 이러고 대부분 다 심드렁해요.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경의와 감동을 느끼려고 뭐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쓰는 거죠. 돈을 써서 최신형 핸드폰을 사고 엄청나게 큰 대형 TV를 집에 걸고 또 엄청나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리조트에 가고 와 하고 감탄하고 인스타하는 것도 대부분 다 감탄하고 경이로우려고는 삶이 무료하고 지루하니까 제가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 아는데 삶이 너무 지루하고 무료하니까 뭔가 놀랄만하고 재미나고 감탄할만한 게 없나 하고 보는데 여러분 그 돈 없으면 우리 감탄하고 경이롭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거 누릴 수 없습니까? 아니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삶을 당연하게 대하지 마라, 시시하게 대하지 마라. 영성의 기본은 제가 입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는 건데 Don't take it for granted라고 하는 이 영어 문장으로 다 설명이 돼요. Don't take it for granted 무슨 뜻이죠?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문장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딱 해갖고 매일 아침이 되면 해가 뜨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태양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해가 뜬다라는 그 문장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저절로 그냥 살아있을 때 눈을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래서 눈을 뜨는 거예요. 새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아침에 눈을 보면서 잘 잤어? 피곤하지? 아침 먹고 학교 가자. 늘 보는 자식들이지만 경이로운 눈으로 새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보는 사람, 늘 보는 일, 늘 똑같이 하는 일. 존 게레스라고 하는 그 산업선교사가 있는데 영국의 한 곳도시에서 처음 기도문이 이거예요. 주님, 모든 것이 지겹습니다. 늘 똑같은 일, 똑같은 사람. 신문을 봐도 똑같은 정치, 사고, 저기 경제 기사들. 그리고 늘 똑같은 점심을 먹었고요. 늘 똑같은 지시와 명령을 받으면서 오늘도 일을 시작합니다. 정말 지겹네요. 하면서 그 기도문이 시작하거든요. 정말 지루해요. 근데 그런 일탈을 우리가 다 꿈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일탈을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여유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만 가능한 거잖아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 허락된 루틴 똑같은 쳇바퀴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을 우리가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과 보물찾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경위와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을 내 일상 속에 숨겨 놓으셨을까. 그것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소풍가 가고 그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 설레는 마음으로 막 어디 있을까. 선생님이 숨겨놓은 보물, 종이 쪼가리 숨겨놓은 게 어디 있을까. 나무 사이에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사시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회복이 될 것이고, 그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향유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여기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밥을 먹고 즐겁게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첫 느낌 뭐죠? 전도서 딱 펴자마자 시작하는 거, 그 유명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언뜻 보면 전도서가 이 세상은 다 헛된 거니까 이 세상은 잠깐 살다가 죽을 거고, 더군다나 옛날에 평균 수명이 정말 짧았잖아요. 잠깐 살다가 순식간에 끝나는 거고, 나중에 영원한 삶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만 보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삶을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서 끝까지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거를 약간 오늘날의 현대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리고 종교적인 어휘가 아니라 일상적인 어휘를 써서 잘 편집을 해갖고 예쁜 이미지랑 같이 해갖고 교보문고에 비치해놓으면 아마 굉장히 잘 팔리는 우리 자기 개발서 내지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좀 읽힐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전도서 3장 12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공동 번역인데 이 번역이 좋아서 제가 선택했는데 들어보세요. 결국 좋은 것은 살아있는 동안 잘 살며 즐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수고한 보람으로, 그러니까 남의 피 빨아가지고 거머리처럼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낼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선물만 빼놓으면 너무 세속적이지 않아요? 결국 좋은 건 살아있는 동안 잘 살며 즐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게 무슨 성경 이야기예요. 처세술책이지.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가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낼 일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성경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그거예요. 노동, 향유, 여기도 고스란히 들어있죠. 그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아하노라. 그 라이트 모티프라고 해서 문학에서 핵심 모티프인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그래서 전도서 우리 9장 7절로 9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밥을 먹고 즐겁게 포도주를 마셔라. 그럼 이따가 우리 애찬할 때 성경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면 감사하죠. 본문. 저는 현대어 성경으로 외웠거든요. 요거는 9절이고 7절부터.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밥을 먹고 즐겁게 네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정해 놓으시고 그걸 이미 좋아하고 계신다. 저는 현대어 성경으로 외웠어요. 그게 좀 구어체라서 더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따가 예배 끝나고 먹고 마시는 거 즐겁게 먹고 마시면 뭐가 돼요? 예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옷은 항상 깨끗하게 입고, 명품을 입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옷은 항상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 그 향기로운 기름도 내가 주석을 보니까 그 향유가 되게 비싸대요. 아시잖아요. 그 렉에 있는 향유옥합 깨트리는 게 정말 비싼 옥합이었다고. 그래서 아니 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걸 깨트리다니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좀 붕괴했다고. 저걸 저렇게 낭비하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이랬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기름을 조금 사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싹 이렇게 빗어 넘겼대요. 깨끗이 자기가
자기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 깨끗한 옷을 딱 빨아서 입고 향유에다 물을 다 갖고 싹싹 빗어 넘기고, 이게 무슨 복장이냐면 파티와 잔치에 참여하는 복장이었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네 의복을 희게 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항상 잔치하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파티 가듯이 살라는 거잖아요. 뭐를? 일상을. 그래서 현대 성경은 옷은 항상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 언제나 축제날 같은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송한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언제나 축제날 같은 인생을 살아라. 네, 그렇게 사세요. 네, 우리가 무슨 부자가 되고 로또가 당첨돼서가 아니라 고단한 삶 속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전도가 전 이루어진다고 봐요. 요즘에 교회 평판이 땅에 떨어져서 예수 천당 불신족 예수 믿으세요 하면 대부분 말 듣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 하고 가겠지만 속으로는 그 친절한 금자씨처럼 반응할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는.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럴 거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예수 천당 불신족 이게 씨알이 먹힙니까? 안 먹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같이 일하는 직장에서 똑같이 고단하게 일해요. 예. 똑같이 우리가 바듯하게 살아. 애들 키우면서. 근데 그 속에서 언제나 축제날 같은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고단하지만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맛있게 먹고, 예. 커피 한 잔에도 행복해하고, 예. 그리고 점심 먹고 산책하면서도 잠시 한 20-30분 산책하면서도 좋다 하면서 누구보다 즐거워 행복해할 때, 아니 요즘에 뭐 좋은 일이 있나? 어디 뭐 시골에 부모님이 땅 사놓은 있는 거 뭐 유산으로 물려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예. 한번 슬쩍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아니 요즘 뭐 이렇게 사는 게 즐거워요? 애가 요즘 성적이 많이 올랐나요? 뭐 이러면서 막 물어볼 수 있겠죠. 예. 아니면 좀 고3 수험생을 뒀으면 뭐 수시에 좋은 결과 있었나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노동을 빡시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향유를 정말 아이처럼 기쁘게 향유하면 궁금해할 거라고. 네. 마치 제가 국문과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박사과정 선배가 오렌지 주스가 그렇게 맛있냐? 하고 물어봤던 것처럼 궁금해할 거라고. 네. 그렇게 궁금해할 때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즐기세요? 이렇게 누리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실제 들은 얘기인데 제 친구가 저보다 가방끈 훨씬 큰 친구가, 저는 사실 유학 갔지만 애 키우고 뭐 하다가 공부도 못 마치고 어영부영 그냥 왔는데 굉장히 실패했다는 마음 아픈 게 있거든요. 가서. 예. 근데 제 친구는 가방끈도 되게 길고, 원래 요즘 표현으로 우리 때는 그런 표현 안 쓰는데 금수저라서 부모님도 되게 빰빰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진짜 약간 197만 원으로 살던 그 시절에 차상위 계층으로 살던, 지금 훨씬 부르주아지처럼 잘 살고 있지만 그 시절에 이 친구를 만났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궁서체로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솔직히 내가 이런 말해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야, 네가 뭐 나보다 뭐 가방끈이 더 기냐? 뭐 니네 집이 우리보다 더 부자냐? 근데 기분 나쁘게 너 왜 이렇게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짜증나게 이러는 거야. 이게 약간 반농반진으로. 그래서 내가 궁금해? 궁금해.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아재 개그 할게. 궁금하면 500원 이랬더니 걔가 썰렁해. 쉽게. 진짜 좀 얘기해봐. 비결이 뭐야? 이랬더니 제가 그때 정색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비결을 물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거든. 그래서 나도 너한테 똑같이 얘기하려고.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부자지. 그래서 너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그럼 내가 알려줄게 비결을. 그랬더니 이게 맞으려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뭐 다 그때 40대였는데 다 큰 아저씨들이지만 그냥 애들처럼 장난치잖아요. 예, 옛날 동창들 만나고 이러면. 예. 저 동창회 요즘은 거의 안 가지만 가끔 이제 동창회 가면은 막 모여갖고 여기 우리 10대 친구들 들고 이러는데, 야, 넌 요즘에도 네 부인하고 관계를 갖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진짜 남자들끼리니까 좀 별로 듣기 좋지 않은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너 부인을 보면서도 막 사랑하고 싶고 잠자리 하고 싶고 마음이 드니? 흥분이 돼? 막 이런다고요. 그러다 내가 쓱 쳐다보면, 야, 목사님 본다 조용히 하자.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눈치 보고 이러는데, 근데 그렇게 한 녀석이 아주 알지만 아주 성매매하러 다니고 그런 놈이거든요. 예. 근데 참, 그래요. 정말 이게 정말 우리 마음이 거듭난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향한 마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진짜 40대 후반 50대 이미 이제 50대가 됐지만 요즘에 안 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애 낳고
가슴 처지고 배 나오고 피부는 탄력을 잃어가고 노화가 된 그런 배우자를 보면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고 잠자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겁나지 않은 사람이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젊은 여자들이랑 꼬셔볼까? 뭐 그거 안 되니까 돈 내고 성매매나 하고 사람의 몸을 돈 주고 사고 이런 좀 슬픈 추잡한 일을 벌이는 건데,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아까 얘기한 모든 게 다 경이라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늘 드리는 기도. 예. 오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진심으로.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여전히 제 아내를 배우자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갑자기 달달한 얘기를 하긴 싫은데 지금도 우리 아내를 보면, 매일은 아니고요. 매일은 거짓말. 가끔씩 우리 아내를 보면 막 가슴이 설레요, 진짜. 가슴이 설레고 어제도 귀엽다 그러고 머리 쓰담쓰담 해주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회복되는 거는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그 기도가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늘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워져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이거 새로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경이고 놀라움이고 감사하고, 우리가 내 아내도 향유할 수 있고 내 자식들도 어젯밤 지긋지긋했지만 솔직히 어젯밤에도 우리 딸이랑 전주에 대학에 가 있는 우리 딸이랑 통화하다가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고 막 뭐라고 했거든요. 돈을 귀한 줄 모르고 너무 쉽게 쓰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그렇게 힘들어서 알바를 했는데 그 1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아니 지금 니네 아빠는 니네 할머니 병원비 간병비 번다고 지금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한테 진짜 그 돈 좀 빌려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 돈을 그 사이에 그렇게 홀랑 다 써버리냐.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그 사이에 용돈을 안 준 것도 아니에요. 매달 정해진 용돈 꼬박꼬박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좀 속상해서 나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난다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또 어때요? 마음이 또 새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오늘 교회 잘 갔다 와. 그러면서 또 다정한 말 또 해주고 이러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이 축제를 항상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전도도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맛있는 케이크가 있어요. 근데 그 케이크는 항상 홀 케이크는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홀 케이크를 맛봐요? 그건 불가능하고, 우리에게는 조각 케이크가 허락되어 있을 뿐이죠. 온전한 홀 케이크는 천국에 가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제가 보험가상 그 편집장 할 때 사무실이 홍대에 있었는데, 홍대에 되게 잘하는 수제 케이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월급날이거나 이러면 그 케이크 조각 케이크를 한 두세 조각 사는데, 그 당시 때 12년 전인데도 조각 케이크 하나에 막 8,0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조각에 16,000원, 세 조각에 24,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밥 먹고 아빠가 오늘 케이크 사왔다? 와, 애들이 그때 내가 어렸어. 막 유치원, 초등학생. 야, 케이크 먹자고 딱 열었는데 두 조각 있으면, 이게 뭐야? 야, 이게 흔히 말하는 뭐, 삐빠리, 게뜨 뭐 거기가 아니고, 진짜 맛있는 케이크야. 이러면서, 야, 먹더라도 질보다 양보다 질 이러면서 맛있는 걸 먹어야지 하고 막 먹어. 근데 우리 집에 이제 숟가락이 많죠. 젓가락, 포크가. 그러니까 6명이 달려들어서 우다다다 먹으면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그러면 애들 입맛 다시면서 맛있다, 더 먹고 싶다. 그러면서 전체 케이크 다 먹고 싶다 이러면, 한 판 케이크 다 먹고 싶다고. 그러면 근데 그 케이크는 여기서 또 직업병 나오죠.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없는 거야. 천국에 가서만 온전히 맛볼 수가 있는 거지. 했더니 왜 꼭 그래야 돼? 그러면 이 땅에서 온전한 모든 우리의 만족을 100%가 되면 천국 가고 싶어지지 않지. 좀 슬픈 얘기지만 이 땅의 삶이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야지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지. 꼭 그래서 가야 되는 천국이면 좀 싫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너희는 알게 돼.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아도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는 걸 지금은 알 필요가 없어. 나중에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제가 또 직업병이 나와서 계속 얘기를 했죠. 우리 인생에 조각 케이크가 하나, 좀 많은 사람 2개 정도 허락이 될 거야. 근데 그 케이크가 적으면 적지. 왜냐면 내가 한 조각, 2조각 다 먹어도 더 먹고 싶은데 하고 나도 입맛을 다시게 되니까. 근데 그 조각도 할 수 있다면 인생을 살다 보면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누구에게는 단 한 조각의 조각 케이크도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야, 살면서. 학교에서 볼 수도 있고 사회 나가서 볼 수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부러워할 텐데, 너희는 결국 부자가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희가 갖고 있는 케이크를 보면서 나도 저런 소소한 행복을 하면서 부러워할 날이 있을 텐데, 그 한 조각밖에 안 되는 작은 케이크라도 그들과 함께 나눠서 먹으면 그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거야. 어떻게? 너무 맛있네요.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케이크 먹을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나 좀 따라올래요?
이분하고 손 잡으면 돼요 하고 예수님과 손을 딱 포개주면 된다고. 여러분 애들한테 하기엔 제가 너무 멋있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애들은 야 아빠 또 시작이다 또 설교한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래 우리에게 허락된 게 그럴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삶과 그것들이 비교하자면 한도 끝 없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에게 허락된 그 한 조각의 케이크라도 그 한 조각 케이크도 불화받지 못한 인생들과 나눠 먹을 때 그 우리가 느끼는 향유와 이 기쁨을 축제 같은 이 삶을 명품은 아니지만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서 축제하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을 하루에 24시간 축제하면서 살지 못해요. 왜? 항상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죠? 갈릴리 가나에서 축제 망했는데 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 포도주가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에겐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잔치를 하다가 24시간을 잔치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라도 우리 삶에 누리는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다면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 사람과 나눌 때 저는 그게 전도고 선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 9절 한번 볼까요? 가서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태양 아래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헛되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헛되니까 주님만 보고 사세요. 결혼 못하러 해요. 어차피 짧은 인생 죽으면 헤어지고 그럴 텐데 슬프고 눈물을 흘릴 텐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헛된 날에 뭘 하래요? 네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현대 성경 보면 하루하루를 재미지게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표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 성경 선호하는데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재미지게 살아라. 그것이 네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는 대가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좋고 맛있게 먹고 마시세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축제하듯이 예쁜 옷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래서 자기를 꾸미세요. 가꾸고. 저도 별로 가꾸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 하려니까 나 오늘 귀걸이는 했구나. 그래서 자기를 가꾸고 꾸미면서 그렇게 미를 추구하는 게 되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동안 교회에서는 진선미 중에서 진리의 하나님, 선함의 하나님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름다움은 거의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름다움이야말로 거부감 없이 하나님에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왜냐하면 진리는 거짓과 대척이 되고요. 선함은 악함과 대척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거짓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악한 가운데 거했구나. 그러면 거짓을 벗고 악함을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가 은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되게 장벽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움은 향유와 축제에 있어요. 시몬 베요가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고통과 아름다움 두 가지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우리 고통스럽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자식 때문에 부모 문제 때문에 내 문제로 눈물을 흘릴 때 직장 동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웃집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왜 그래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감정이입이 되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거든요. 마치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불행은 나를 비껴갑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고 그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당신처럼 예수 믿는 나도 동일하게 인생의 서러움과 아픔과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성공해야 돼. 돈밖에 없어. 이게 우리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지점에서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게. 삶의 실존은 동일해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 인생이 장밋빛 벽지 색깔로 바뀝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고질적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내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부모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혹은 내 후배는 부모님이 물려준 빚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그냥 알아서 다 차압이 돼요. 아직도. 얼마나 불행해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가 무슨 막 딸기향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주야삼창하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동일한 실존, 고통스러운 실존에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돈밖에 없는 것 같아 결국. 그러니까 내 새끼, 내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 가족 이기주의로 빠진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동일하지만 우리는 남다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허락된 작은 한 조각의 조각 케이크도 우리는 나눠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게 거듭난 사람의 징표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쁨 맛있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꾸면서 살아가시고,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한 인간관계, 이 배우자 아내를 꼭 결혼한 사람으로만 한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요즘 비혼도 많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하겠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도 충분히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서포트하고 디펜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옛날 선배 목사님들처럼 아이고 젊은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해? 당연히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지.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내는 꼭 결혼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익스클루시브하게 이렇게 배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허락된 모든 인간관계, 그게 원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에서 오는 사람이 관계 맺지 않고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마르틴 부버의 책의 내용을 빌리면 우리가 맺고 있는 대부분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인데 이게 얼마나 건조한 관계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즐겁게 살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9장을 좀 넘어가면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세상을 즐기기가 힘든 상황이 나와요. 어떤 불의한 세상이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인들이 더 잘 돼. 그리고 의인들이 오히려 삶이 망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살 의욕을 잃어. 전도서 기자가. 근데 그때 전도서 기자가 제시하는 처방전은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신 삶의 선물들을, 일상의 선물들을 누리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거든요. 자, 여러분, 세상이 고단하고 불의하고 악할수록 우리가 누려야 돼요. 왜? 이혜인 수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행복이라는 시에서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행복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짧으면 짧지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인생길 참 길고 고단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길을 가기로 우리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헌신, 충성, 결단, 성령 충만 이런 걸로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소한 기쁨들 누리면서 향유하고 축제하면서 그리고 그거야말로 일상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가장 순수한 예배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김승호 목사님, 또 김진영 사모님, 또 두 분의 자녀, 그리고 여기 계신 제가 성함은 일일이 다 모르지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소소하고 소박하고 작은 행복들을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에 보시면서 흐뭇해하면서 그래 내 새끼가 최고다. 저렇게 별거 아닌 작은 선물에 도 기뻐하니 내가 더 큰 선물을 줘야겠다 라고 우리에게 또 더 큰 기쁨들을 허락하는 날이 우리에게도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경청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